6월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달로 정하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3번에 나누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생각나실지 모르지만 한 번 더 더듬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주일 제가 말씀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특징이 있다.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외우고, 또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자세를 가집시다. 이런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둘째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3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들의 지혜보다도 더 뛰어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항상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긴다. 왜? 원수들의 지혜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이긴다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승의 가르침, 스승의 지혜보다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 스승의 지혜는, 세상의 지식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 전했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노인의 명철함보다도 더 지혜롭다. 그렇죠? 노인의 명철함이라는 것은 그분이 살아온, 노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경륜,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뛰어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노인의 경험보다 더 뛰어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터전을 새롭게 하고 풀어가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3가지의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능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한다. 복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회개케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된다? 순종하는 자세,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전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게 한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게 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게 합니다.
여러분 본문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다.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법도, 주의 말씀, 이것이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여러분도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뭐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죄는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죄는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점.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 이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죄는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죄입니까? 바로 욕심의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셔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바로 이 욕심 때문이에요. 뱀으로 가장한 사단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녕 너더러 이 과실을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다. 이 과실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이 싫어서 너더러 이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제 이 과실을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 결국 하와는 이 사단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욕심에 끌려 넘어가서 마침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결국 죽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욕심은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불행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와 같은 욕심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에 끌려서 죄의 자리에 서게 되고 결국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욕심, 죄의 고리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6절 말씀을 보십시다. 3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들에게 향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탐욕으로 가지 않게 하십시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어디로 가지 않는다? 욕심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들, 주의 법도로 향하게 되면 우리는 탐욕의 거리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욕심이 생깁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욕심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욕심이 생겼어요?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찾아왔어요? 사단 마귀가 찾아왔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욕심의 마음이 생기도록 말하고 듣게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귀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사단 마귀의 유혹을 듣느냐, 듣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읽고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하는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은 욕심에 끌릴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귀를 여십시오. 이 한 주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물론 죄인데 그 죄를 어떻게 짓느냐, 한 가지는요, 허탄한 것을 보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무엇을 보느냐, 이것도 듣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3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됩니다. 조금 전 선악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사단 마귀로부터 유혹하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 짓고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하는 음성을 듣는 것도 문제지만 허탄한 것을 보는 것도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이 있습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눈이 있습니까? 잘 보셔야 해요. 보인다고 아무거나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참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합니다. 허탄한 것을 본다면 결국 우리는 허탄한 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허탄한 것이 뭐죠, 여러분? 허탄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허탄하다.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허탄하다라는 말은요, 거짓되고 미덥지 못하다. 이 말이 허탄하다라는 말입니다. 거짓되고 미덥지 못하다. 참 이상한 것은요, 우리의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 분명히 거짓되고 미덥지 아니한데 우리의 눈은 거짓되고 미덥지 아니한 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여러분, 거짓된 것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절대로 안 썩는다는 거죠. 그죠? 예. 절대로 안 썩는다는 거죠. 믿지 못한 것 절대로 안 믿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거짓된 것에 내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그죠? 믿지 못한 건 내가 절대로 안 믿는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죠. 마음이죠.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우리는 이 거짓된 것, 믿지 못한 것, 허탄한 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눈으로 보니 미혹을 받게 되고 욕심을 뿌리치지 못해서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거짓인데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지 못한 것인데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이신, 변하지 않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거짓이 없고 분명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아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벗어나게 하는 그 말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부지런히 귀로 읽어 들을 뿐만 아니라 자세히 살펴 눈으로 보아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그 말씀 때문에 사망에 놓여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유익함을 맛보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를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